오늘은 예수님께서 9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실 때 세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처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 능력, 그리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놀랍게도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 약을 쓰거나 흔히 하는 주문을 외우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도, 병자를 고치는 이런 것들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 라고 하는 요 말씀만 주어진 채, 받은 채 나갔는데, 정말 귀신이 먼저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귀신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면, 제자들은 병자를 고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쳤을까요? 그 병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였을 거란 말입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을 때,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간 일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다 말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모두가 경험했던 일이니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권세와 능력, 바로 이것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큰 제자냐? 마치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그 왕의 합당한 자로, 우리 같으면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서리라고 하는 이 바람과 욕망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크고자 하냐? 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가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죽으시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오늘 이 10장 1절로 11절 말씀은 그 장소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따로 12명 말고 70명을 따로 세워서 이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아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3억을 빌린 분들은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경기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되면 의뢰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의뢰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사기예요. 사기꾼들이 등장을 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현혹을 하고 사람들을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기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사기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그들이 말을 한답니다. 오늘 우리 이광우 집사님 오셨으니까 이광우 집사님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광우 집사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광우 집사님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개그맨들 중에 정말 타고난 개그맨들인데요, 중국말을 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는 이 개그맨이 있대요. 이수근 씨인데요. 한번 제가 짧으니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 잠깐 보시죠. 방송에서 수근이가 막 중국말로 이렇게 막 재밌게 많이 하잖아. 맞아. 그럼 볼 때마다 어때? 너무 놀랐어 그거.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빵 터졌어. 중국어가 아니잖아. 중국 사람이 봐도 빵 터지는 거면 야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도 없는데 그 어경 너무 중국어랑 비슷하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오프닝을 하는데요. 제가 했어요 그냥. 따자와 왔어요. 데리고 저기 뭘 한국어지 뭐 왔더니 그 주방장님이 나오시는 거야. 에이, 뭐, 지역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주방장님이 다른 지역 주방장님이어서 여기서 와 이런다. 와 주소를 만들지. 그러니까 같은 중국어 같긴 한데 땅이 커서 지역별로도 사투리가 있지. 있다면서 지역이 못 알아듣는 지역이 있대. 사투리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여기 한 얘기 나누고 그냥 지나가다가 숙소에서 갑자기 만두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누가 내 만두 먹었어? 다투는 거야. 谁把我这个馒头吃了？我刚才没在，我刚回来，我刚才去了一趟那个。 네가 전시회를 네가 만두하고 좀 보였지. 你吃了？ 내 맛이야, 내가发不一样的嘛，我不上手就准你啊，你不知道我这也有个。 吃了你干嘛不跟我 你们 说 学对 呀？ 我就是那个上作业这场跑啊，他是老是那个。哎，为什么嘛？哎呦，哎呦，为什么？你不管了？对，他不能我上我们要嘛，你们学对我就买一个了。你说你这人真的很有意思。你韩国人对我说有什么事？为啥这么中国人？为啥这么中国人？你什么事？ 괜찮아. 뒤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두 누가 먹었다는 거야? 자기가 먹었대? 뭐 어떻게 내가 소개해줘야 돼? 헛소리라는 거를 또 어떻게 설명해? 잠깐만. 준아, 내가 하는 말에 뭐가 있긴 있니 근데? 하나도 없어. 맞아요? 이광우 집사님 중국말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중국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거를 중국 사람이 평가를 했어요. 이수근 씨의 중국말이 아닌데 왜 이거를 정말 중국말처럼 듣게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중국말처럼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중국말이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진짜처럼,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막 튀어나오는 말들이 이 말하면서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뻔뻔하대요. 사기죠. 사기를 치는데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나도 정말 뻔뻔하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막 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말이 진짠가? 라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발음이요. 이 중국 사람, 중국말로 개그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수근 씨가 제일 잘한대요. 그 이유는 억양이요. 이 발음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중국말을 하는 것 같은 발음이래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 말하려면 끝을 올리라면서요.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자기가 사투리를 쓰는 게 이제 조금 표시가 나니까 사투리가 아닌 서울 말을 쓰는 것처럼 하려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가끔 찍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자기들은 그냥 늘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다르잖아요. 억양이 다른 거죠. 알아는 들을 수 있어요. 다. 저도 전라도 말도 알아듣고 경상도 말도 알아듣는데 이 말이 다른 것은 억양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잘 안 고쳐져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양시한 집사님 모르겠는데 우전사님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광주 가시면 절로 사투리 쓰시죠. 그분들과 생활을 하면,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억양이 나오죠. 근데 또 서울에 올라오면 그 억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같은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가 막 나오고 막 친숙하게 막 쏟아져 나오지만, 또 서울에 오면 서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잘 안 나오죠. 그것처럼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긴 한데 억양이 다른 건데, 이 이수근 씨는 중국 말도 아니고 억양만 닮은 거예요. 억양만. 근데 이 억양만, 우린 잘 모르니까 이 억양만 가지고 잘하는구나, 중국말인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70명을 예수님이 보낸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앞에 싸웠어요. 누가 더 많이 병자를 고쳤냐? 누가 더 많이 권세를 행했느냐?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것이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70명, 12명 말고 70명을 예수님이 따로 세우시고 이 70명을 보내시는데 이름도 안 나와요. 어느 지역 사람인지 소개도 없어요. 근데 이 둘씩 지금 예수님이 증인된 숫자인데 둘씩 보냈는데요, 이 둘씩 보낸 70명에게 12명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똑같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차이를 두고 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2명에게 주셨던 권세와 똑같이 줬다면, 70명에게 12명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면 어떨까요? 12명이 무슨 생각할까요? 뭐지? 우리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이 쏙 들어가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는 70명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이 같이 나타났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죠.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말을 해요. 귀신들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면 병자를 고쳤죠. 귀신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과, 지금 이 70명이에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들 갑자기 급조된 것 같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70명을 둘씩 보냈을 때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 12명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신 게 이유가 뭐냐?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특별하지도 않네? 권세와 능력이 저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우린 뭐가 다른 거야? 지금 분명히 제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는 무슨 의미가 있고, 또 70명의 제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명씩을 골라서 장로들을 세워요. 이 장로의 기준은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장로로 세우는데, 그럼 72명이 돼야 되죠. 6명씩, 각 지파에 6명씩을 뽑으면 72명이 돼야 되고 72명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 성막, 회막이 있는데 이 성막 주위를 빙 둘러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72명에게 이것을 명령을 했는데 실제로 모인 수는 70명이에요. 그리고 2명은 성막에 모이지 않고 진중, 자기들의 진에 남아 있었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여기에 남아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명이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어떠한 그 일꾼을 세울 때, 특별히 장로들을 세울 때 70명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예수님을 재판하던 장소가 있는데, 이 장로에 모인 이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70명이에요. 대제사장까지 하면 71명이지만 70명의 공회원을 세우게 되고,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400년의 중간기에 문학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세계 사람들은 70명의 왕자들이 있고 7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계의 나라들 70개밖에 안 되겠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나라는 70개고 그 나라에 70명의 왕자가 있고 7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이것을 열방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늘 찾아보잖아요. 영상도 찾아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나도 들여다보는데, 이 70명과 관련된 70명을 예수님이 보냈다고 한 이 설교가 세계 선교 협의회 또는 세계 선교를 향한 이런 방향으로 설교가 되었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단들이 설교했어요. 다락방 류광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짜들은 정말 진짜같이 설교해요. 이단들이 설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지요. 네? 가짜같이 보이세요? 부끄러워하던가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설교하지 않나요? 막 그냥 힘을 줘가면서 이거를 믿어야 되고 이거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둥 막 온갖 협박을 해가면서 설교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정말 담대하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들이,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절대성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짜들이 더 진짜같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문제는 그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 이만희가 정말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할아버지를 왜 메시아로 믿냐고요? 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양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지요. 그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짜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가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가짜로 만들어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70명이 향한 곳은 예수님께서 가시려던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이 70명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거두라고 하는, 추수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열매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추수하라고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추수꾼들은 얼마나 기뻐요. 힘써서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거둘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될까라고 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하러 가는 그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그래요. 양입니다. 작은 양이에요. 어린 양을 이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리가 양을 예뻐할까요? 이리가 양을 도와줄까요? 양이 어리다고 해서 이 양을 도와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양과 이리와의 관계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리는 그 양을 덥석하고 물어먹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이 환난과 핍박으로 두 개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포기하게 될 거예요. 내 못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으니 못하겠다라고 하는 포기와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추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크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명 그리고 70명에게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면서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전대를 가져가지 마라. 전대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돈지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지갑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요. 왜냐하면 통치마 같은 걸 입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 허리에다가 허리띠 같은 끈을 이렇게 묶는데 그 끈 사이에다가 돈을 넣어요. 돈을 넣어서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낭을 가져가지 마라. 세 번째는 신발을 가져가지 마라. 네 번째는 길에서 아무나 만나거든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지팡이라도 하나 줘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돈을 아예 가져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분이나 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돈을 벌려고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대한 답례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가난하긴 한데 옛날 같으면 이거라도 좀 하면서 뭐 계란이라도 싸주거나 또 뭐 먹을 거라도 좀 넉넉하게 주거나 그런 일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고 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잘 사는 사람의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들에게 넉넉하니까 이 넉넉한 것 중에 일부라도 좀 주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가방 또는 배낭의 목적이 뭐냐면 이 무언가를 챙겨가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먹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음식조차를 구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래도 여분의 마른 빵이나 육포와 같이 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도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벌의 옷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옷이에요. 지금처럼 뭐 다양한 옷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보면 못 살았던 시대, 그때 시절을 잠깐 생각해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의 옷은 단순해요. 잘 사는 사람들의 옷은 색깔이 다르죠. 색이 좀 요란하거나 아니면 뭐 액세서리가 있거나 이러면 딱 거기서 표시가 나죠.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옷의 색깔이 있어요? 하얀색, 검정색, 이게 단데, 그러니까 옷에다가 옷이 좀 특별하거나 옷감이 다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위협을 느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신발을 신거나 그러한 옷을 입지 않도록 여분의 옷도 여벌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 보면 그 집안에, 그 가정 가운데 목회자 한 사람은 꼭 있더라고요. 사촌에 8촌에 가면 목회자 한 사람은 꼭 있어요. 그럼 반갑죠? 아, 그러시냐고. 아우, 여기에도 목사가 있네요 부터 시작해서 뭐 집안 중에는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러면 더더욱 반갑죠. 무언가 하나 이 사람과 나와의 연관성을 갖는 게 있다면 금방 친해져요. 뭐 고향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 고향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반갑죠. 예를 들면 뭐 깡촌인데 이 깡촌에서 나와 같은 고등학생이 생겼다, 그때부터는 말 트는 거예요. 선후배가 되기도 하고. 저도 그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고등학교 선배는 좀 다르죠. 대학교 선배보다 훨씬 더 연관성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고등학교 선배라는 그 하나로, 저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끈끈해져요. 고민도 말하게 되고 뭐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뭐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왜 그래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이 고등학교 선배라는 이유 하나, 그거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거나 뭐라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걸 만나게 되면 급격하게 친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고 길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뭐라도 내가 이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맡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서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정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문자화된 말씀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또는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를 찔러 쪼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를 반갑게 영접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환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너희가 그 집에 가서 그들이 주는 것을 기쁨으로 먹으라,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라. 불편해도 그 집에 있고 너희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그 집에 머물다가 일을 마치면 다시 다른 집으로 가서 그 집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이 다 찬성만 하겠어요? 반대하는 집도 있겠죠. 또는 물을 뿌리거나 우리식으로 하면 소금을 뿌리는 집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한 번 더 찾아오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너희가 미련을 두지 말고 그 집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 먼지를 떨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이 불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멸망하고 이 재만 남았거든요. 시커먼 재만 남았는데 이 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들을 떠나야만 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에게 맡긴 이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앞에 맡기신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이 기뻐한 것처럼 이들도 역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12명뿐만 아니라 70명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은 70명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명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능력과 권세를 땅 끝까지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역시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12명에게 그리고 70명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볼 땐 여전히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70명을 보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짜같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진짜답게 진짜의 삶을 담대함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라고 하신 얘기는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들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제자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어요. 가짜니까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척하는 것이고 전하는 척할 뿐이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거기에는 천국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땅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받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70명과 같은, 70명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70명이 감당하고 12명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보내신 이 땅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